고대 그리스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사후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현실의 삶과 사후 세계의 경계선에 도달한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스탁스 강을 건너면 이제 사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식으로 말한다면 요단강이 되겠죠. 거기서 이 여인은 웨이론이라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요정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미틸스 계곡에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꼭 그 물을 마셔야 합니까?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 있거든요. 이미 여인이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빨리 그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때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기쁨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실패와 아픈 기억을 다 잊고 싶습니다. 또 요정이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공에 대한 기억도 다 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어서 속히 모든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씻기 위해 그 샘물을 저는 마셔야 되겠습니다. 요정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모든 사랑을 다 망각해버릴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설화가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그리고 성공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실패를, 그리고 사랑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은 애통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어려움이기에 흔히 생각하기를 애통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애통은 복이다. 복되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복되다는 겁니다. 역설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의 참된 의미,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애통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 애통의 의미가 아닌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적 애통이 아닌 것은 다 무엇이냐면 욕망으로부터 오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슬퍼하면서 애통합니다. 욕망이 초래한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슬픔 때문에 또 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슬픔의 고백이죠. 애통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온 애통입니까? 동생을 죽인 자기 죄가 초래한 미래의 불안한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올 결과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가인의 애통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욕망 때문에, 무언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애통하는 것, 그 애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애통과는 거리가 먼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화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말이라는 배다른 형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을 연모해가지고 그 여동생을 취하지 못함으로 뭐예요? 암논이 그냥 화병이 걸린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상사병이 걸린 거죠. 여러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아닙니다. 배다른 누이 동생을 향한 충족되지 못한 변태적 성욕 때문에 오는 고통, 이것은 성경적인 애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왕위가 폐위될 것을, 그 왕위가 이제 하나님이 그 왕위를 거두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듣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그냥 자기의 의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위를 이제 폐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듣는 겁니다. 그때 그는 애통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끝부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주 신앙적인 말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좀 더 깊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가 가져온 그 죄의 간악함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요, 회개의 애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자 하는 애통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거기 우리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중간에 보면 나를 높이사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내가 높아지냐, 그 자리를 지키느냐, 그 자리를 잃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그는 뭐에? 나로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그 죄가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구나, 그래서 애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사. 이런 애통은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힘듦의 어려움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애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5장 1절에, 여기 성경에는 우리 기록은 안 되었지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뒤를 쫓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애통은 세상에 무엇이 안 되어서 하는 애통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애통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여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 죄된 모습 때문에 하는 애통, 그 애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애통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그래서 자기 성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오는 애통이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한국학을 연구한 한 교수가 책을 썼는데 한국인의 자기 발견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고쳐야 될 민족성에 대해서 한국인의 고쳐야 되는 민족성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 교수가 짚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궁금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도 포함해 있지만 그 전체적인 우리 한국인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을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수가 얘기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동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성찰을 못하는 민족이냐면, 보세요. 한 예를 들면, 누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흥분부터 합니다. 하루아침에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쓸데없는 소리도 있지만 잘 받아들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관리하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민족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행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1절 행사할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를 강점했던 그저 일본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들을 규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들 가운데 공동체가 한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왜 나라를 잃어버려야만 했는가에 대한 뼈아픈 역사적인 반응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쪽발이 하고 우리는 흥분합니다. 여기 일본 분 안 계시죠? 쪽발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생겼다 그래요. 열날에서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물에 들어가야 이제 7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일어나면 영국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젠틀맨십을 걸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물속으로 풍 들어갑니다. 들어가기가 무섭게 여러분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미국 사람도 카우보이의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럼 풍 들어갑니다. 세 번째 누가 일어날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응?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일본 사람을 집어던집니다. 너무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스갯소리지만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진전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해놓은 것이 오늘날 인터넷 문화이고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한 것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조그만 잘못만 일어나면 그 잘못을 위해서 그냥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자기 욕망에 근거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둘러싼 내 환경이 불만스럽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곤고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어디서 살면 뭐가 있냐, 뭐가 없어졌냐, 뭐가 더 많아졌냐, 거기에서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믿었지만 지금까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 우시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들이 뭘 해가지고 잘 되면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감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감사가 더 많은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해도 그 은혜는 끝나지 않는 감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뭡니까? 뭐든지 복 받아야 된다, 해피니스의 복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은 블레싱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믿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자반 이렇게 훈련하면서요, 요즘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월요일날 빼고 화수 금 토 정신이 없죠. 근데 제자 훈련하면서 정신이 없지만 참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냐면, 이 나누다 보면요,
사람들이 나누는데, 이제 나누는 감사의 제목이요, 이제 세상의 것에는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들 나눕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로 변화되는 거죠. 그게 참된 애통이죠. 내가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믿음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나누는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환경이 어렵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앞날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할 때 여러분, 하늘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에는 슬픔, 애통을 표시하는 여러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를 보니까 아주 강도가 높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보고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번역하라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복되도다 절통하는 자여.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내내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던 그 애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회중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3일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오늘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민족 자기 민족이 해방되지 못하고 로마의 핍박 안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더 더블세금을 내고 삶이 너무나 곤피해 그들은 늘 울었습니다. 늘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 뭐가 먹을 것이 없어 하는 애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 애통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 애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하는 그 애통이 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위로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위로라는 단어가요, 매우 흥미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럽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comforter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죠. 위로자, 안위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 단어입니다. 그 파라라는 전치사가 어떤 뜻이냐면 누구누구 곁에 나란히, 이런 뜻이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부름을 입은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다 잘 믿는다고, 세상의 사람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고 애통하며 그 하나님,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애통하게 될 때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옆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애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그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애통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아파할 때, 전능자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거기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위로하되. 누가 오셔?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면, 오늘 이사야는 이걸 예언하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번역했는데 새로 성경 번역한 성경 새 번역이라 보면요, 누구에게 임하면요, 처음에는 단수로 했는데 나중에는 복수로 그들에게 임한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름받아서 정말 쓸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래서 거절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님,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을 위해 울 수는 있습니다. 주님,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 저는 제가 목회를 그만두어야 될 때로 믿고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서점에 가면 유행하는 책의 주제들이 뭐냐면 성공, 그 모든 것들 다 돌아보면 행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영어로 행복을 happiness라 그러죠. 그 happiness라는 단어는 happy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열심히 살아 어떤 날 하나님이 어느 날 큰 복을 받아가지고,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거죠. 어느 날 우연히 발생하는, 그래서 우연히 돈을 벌게 되고 어떻게 하다 출세하게 되고 어떻게 하다 이런 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블레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피를 흘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축복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어졌냐면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앵글로색슨족은 여러분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blessing이라는 단어가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 행복이라는 주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에 연관된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유모책, 그냥 기쁘게 하는 거, 즐겁게 사는 방법, 이런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인
이 애통의 복,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을 잊어버린 잠깐 웃는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허무함을 우리에게 간져줍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유모책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딜 많이 가려고 하냐면 행복한 것, 웃을 수 있는 것, 즐거운 곳만 찾아갑니다. 성경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 속에 죽음을 돌아보고. 세상은 지금 뭐에 즐겁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